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상 거 다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좀 더 많이 아느냐, 깨달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세상 거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린 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철학자들이 궁극적 질문은 무엇이었겠는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생이 뭐냐? 그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왜 밥 먹어야 되냐? 이유를 찾아내야 돼. 철학자들은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무지개와 같다, 뭐 인생은 뭐 안개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인생을 궁극적으로 종합 정리해낸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밖에 얘기 못합니다.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인생론자들이 하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밖에는 모른다 이 말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요람에서 천국까지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니죠, 그거는.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면 틀리게 아는, 영의 세계를 틀리게 아는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영적 세계에도 크게 이제 하나님 세계 있고 마귀 세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마귀가 주는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식은 뭐냐?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제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죠.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건 시체예요. 그날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뒤를 생각해 볼 때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평생 살다가 죽음 앞에 당도했을 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육신은 죽어 한 좀 흙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분 그 부모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제 요새는 거의 뭐 소각을 하니까, 화장을 하니까 다 한 줌의 뼈가루 딱 받아들고 허물을 느꼈다. 살아있을 땐 참 멋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 줌 흙으로 변화된 걸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갖다 모시잖아요, 이렇게 얘기죠. 인생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러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은 전부 허무와 공허로 끝나버린 거야. 후회하면서 인생 끝나버려. 그럼 그 영혼은 사후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내세를, 그 영혼은 지옥 가버린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연락에 살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버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아주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윤리도덕 다 깨져버렸어요. 공자 다 죽어버렸어. 공자가 가르치면 다 깨졌어요. 윤리도덕 가르친 거 아니에요, 공자가. 그죠?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되겠냐,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품 남기고 유산 남겨라 얘기죠. 영적 유산 남겨라 얘기해요. 영적 유산. 그거 안 남기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알고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는 죽을 때 가서 허무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영적 세계 아는 게 아니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 한 거죠. 예.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거예요. 그죠? 하늘의 상급도 하나 못 샀고, 예. 영적 세계 뭐 쉽게 말해서 좀 뭐라 그럴까? 예. 세상 말로 비유를 말하면 가난한 영혼이 된 거죠. 가난한 영혼.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라 이거죠. 사도 바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달려간다. 상을 보고 내가 달려간다. 나이가 많지만 지금도 열심히 복음 운동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산다는 건 누구나 다 힘들고 뭐 때에 따라 뭐 괴롭고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으면 좋겠냐? 신앙 정리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일곱 망대 정리를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고 기술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우주는 어느 날 깨져서 없어질 거예요. 깨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눈 열린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현실을 이겨나가며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밥 먹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곤란해요. 밥 먹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 것을 위하여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저기 저 불신자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똑같으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앞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종합 정리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모셔드렸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그죠? 그래 여러분 메시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건지 세상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건지 세상 문학 철학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말이 좀 서투르고 그래도 하나님 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를. 입에 잘 넘어가는 그 맛있는 그런 음식은 거의 육체에 병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그런 입맛에 짝짝 붙는 이런 거 육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아기를 잘 못 낳냐 이게.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체질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시골 노인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도시 애들은 와서 똥을 싸도 걸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먹어서 그러냐 이게. 걸음이 안 된대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증거, 영접.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모셨다 이게. 여러분 진짜 모셨습니까? 그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이 지도자들이 좀 좋으면 좋은데 조금 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참고하셔야 돼.
사람 보고냐 이게? 사람 보고 편지 소포 받아요? 사람 보고 소포 안 받잖아요. 소포 중요한 거 소포 받지, 그죠? 예, 사람은 다 약점 있고 문제 있어요. 렘넌트들 이해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한 머리 부족한 거예요, 다. 마귀한테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속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거를 들어야 돼. 그래 딱 규정지면 여러분 안 흔들려. 귀신이 악한 영이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딱 섰기 때문에.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뭐냐? 성령 충만.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 바탕을 딱 깔려야 됩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인격입니다. 이거 물건 아니에요. 성령도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거 강조하시더라고요. 성령도 인격이신데 성령님 해야지 왜 예수님 하고 성령 이래야 하냐 이게. 이해돼요? 예,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격이 있어요. 성령도 슬퍼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대표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깨달아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께서. 요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막판에 무슨 말씀했어요?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세례 요한 물로 세례 줬어.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기다려. 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가르침,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집어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묘하게 달리 연결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틀리게 연결을 시킨다고요. 앞뒤 전체를 보면서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말씀 운동하다 보면 중간에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왜?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그거는. 왜? 전체를 모르니까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안 맞는 소리도 하고, 그죠? 기다리면서 계속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 이제 전체가 어느 정도 보여져야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막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세상 것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3시대. 3시대의 답을 얻게 됩니다. 3시대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와서 대화하면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주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과거는 전부 뭐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쁜 체험, 또 상처, 과거 살아오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전부 그걸 뭐예요?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발판. 그걸 발판으로 안 삼으면 그게 상처요, 흔적이 돼가지고 계속 평생 나를 괴롭혀요. 해결이 안 되면. 복음 안에서 그게 다 해소돼 버려야 돼요. 예.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이다. 그래 예수님 오셨지. 그래 예수님 믿어서 해방받고 자유 얻으라고 그런 거지. 답이 딱 있으면 끝난 거예요. 답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답되게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답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오늘은 뭐죠? 그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때그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비밀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흑암 꺾어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런 걸 다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불신자 만났을 때 답 줄 수 있다고. 당신 어려운 거는 이래서 어려움이 온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로 서라. 망대 되게 해주세요. 망대. 이게 망대라고 답 주고 사람 살리는 게 망대라고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천국 배경 갖고 사는 사람이요. 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배경, 미래, 천국이 나의 집이라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 걱정하지 않는 거야. 죽음? 그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는 게 엄청 무섭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걸 엄청 신경 쓴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뭐 고통스러워서 그게 좀 문제지 그것만 없다면 죽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새 인생의 출발이요. 천국 인생 출발이요. 그게 육신 떠나는 게. 그리고 즐겁게 간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죽을 때 아주 즐겁게 갑니다. 예. 막 악쓰고 그러고 안 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력. 이렇게 인도받다 보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력이 생기는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딱 생긴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힘. 5가지 힘이 생기면은 이 힘으로 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정복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 영적인 힘을 이런 데서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그죠? 인생에 답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력이 회복돼 가지고. 이런 걸 알아들으면 이제 힘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세까지 주님이 주셨습니다. 영권을 주셨다고요. 영적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그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왜 불렀는 줄 아느냐? 함께 있으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딱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그렇죠? 그리고 이겨봤어요? 네. 권세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기도. 여러분 가정, 산업, 후대들을 놓고 권세기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린 렘넌트들은 영적 그런 거 잘 몰라요. 영적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마귀가 우리 자녀들 못 건드리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영권은 뭐냐?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마귀를 꺾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마귀 지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증상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흑암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지구상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고요. 점점. 그러니까 사회가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야. 예. 이런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흑암 꺾어 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생의 나의 신앙관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CVDIP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직종이. 뭐 AI가 나와서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기도하면서 잘 내다보고 직업 선택 잘 해야 될 거예요. 없어질 직업 지금 붙들고 가면은 얼마 일 못하고 끝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와도 AI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희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름 받는 거요. 여기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막 사정 빌고 임금 많이 줄 테니까 꼭 와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면 문제 없는 거죠, 세상.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직업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렘넌트들 모르고 있으니까. 영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면계약 분명해야 됩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거거든요. 이거 딱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길 열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관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냐? 우리가 남겨야 될 거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 이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3가지 뜰은 뭐냐? 이제 표면적으로 다민족, 그 다음에 다민족, 그 다음에 치유,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렘넌트.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의 한 모퉁이에 이게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근데 이제 이 시대에 교회가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세우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민족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쉽게 전도 캠프 팀이 나와야 됩니다. 이 팀, 전도 캠프 팀. 교회에 한두 팀만 있으면 돼요. 많이 있으면 더 좋지만 한두 팀만 생겨도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없다. 어느 날 문 닫아야 돼, 교회. 교회 문 닫아야 돼. 너무 감미로운 세상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린. 왜 교회에 땡겨도 소용없으니까. 그 뭐죠? 영적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권세, 영적 권세, 정확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못 세워서 그래요. 그거 누려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남는 겁니다. 왜? 세상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 캠프팀, 다민족 살려야 되는 것이고, 치유는 뭐냐? 기도의 팀입니다. 기도의 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지만 기도팀 필요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그 기도팀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꾼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기도 안 한다. 골치 아픕니다. 엄마들이 기도 안 한다. 그건 뭐 볼 거 없습니다. 신앙.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엄마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 다 엄마 기도 배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엄마 배경, 요게벳, 모세. 그래요.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 엄마 배경, 할머니 배경, 뭐 이런 게. 그 여자들이요. 기독군은 거의 여자들이 보니까. 거의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세우는 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서밋 렘넌트로 세우기 위해서, 서밋 렘넌트로 세우기 위해서 렘넌트를 돕는 팀이 필요합니다. 렘넌트 돕는 필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미래를 안내도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후대를 세우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거 렘넌트들 투자하세요. 강아지 기르는데 사람 기르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놈들 병 들면은요 수술하고 그러면 몇백만 원 든대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기르는 거 우리 렘넌트들한테 투자하세요. 강아지는 아무리 길러봤자 죽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렘넌트는 좀 속을 썩어도 제대로만 세워내면은 시대 일꾼이란 말이에요. 시대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있잖아. 우리 후대들은 강아지 영혼이 있어요? 후대들은 영혼이 있잖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영을 살려야지, 영을. 이런 영적 가치관이 없으면 다 그런 데 빠져들 문화에 다 흡수돼 버린 거야. 유행 따라 살다가 유행 따라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 오늘 세계 정복의 비밀이 바로 후대들이다, 이게. 렘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후 세대들을 세워야 되는데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 첫째는 렘넌트 자신 개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한 루터 한 사람이 뭐예요? 완전 판도를 바꿔놨잖아요. 카톨릭 판도를 바꿔놨다고요. 종교개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뭐 같이 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물론 고생 많이 했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몇 번씩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은 기성세대의 뭐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른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중직자는 그래도 좀 알아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복음. 기성세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크게 첫째, 영적 세계.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배운 바가 아직 어리니까, 영적 세계 많이 모르니까 뭐 먹는 거밖에는 모르죠. 자기 먹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예쁜 거 사주고, 막 이래.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왜? 이 세계 눈을 못 떴잖아, 아직.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얘기도 그래 하죠. 우리 렘넌트들 하는 말에 어른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지만은, 받을 수 있지만, 됐으면 상처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그래, 이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걸 뭐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답 없어요. 아직 어려서. 반대로 렘넌트들은 어른들도 사람이니까 내가 말 잘못하면 어른들도 상처받는구나. 그건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인격적인 거지. 자,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려라. 기성세대 렘넌트들한테 영적 세계 하나하나 알려라. 깨우쳐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냐? 마귀정체. 성경에 있으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마귀정체 알려라. 이 존재가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가 있다. 증명해 줘야지. 성경 가지고 증명해 주고, 현실 세상 일어나는 일 가지고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 데리고 정신병동에 한번 가볼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사는지를 렘넌트를 가서 보여주는 거 좋아요. 고아원에 데려가서 봉사하게 시키는 거, 고아원에 가면 고아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왜? 다 공부요, 그거. 인생 공부. 이런 세계를 렘넌트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먹는 것만 주지 말고 이런 걸 알려야 된다니까. 먹는 거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요. 먹는 거 주면서. 왜?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뭐냐? 대학 청소년에게 영적 문제 심각성.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좀 어른들이 좀 정신 문제 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애들 정신 문제. 정신과에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아이들이. 그럼 뭐예요? 수준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점점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까지. 시대 종말입니다. 시대 종말. 이 시대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빛을 발해서 꺾어주고 답주고 세워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뭘 말씀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쫙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것을 찾지 못했다. 있던 곳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속에 답 다 들어있어요. 영적 영향력 속에 시대가 점점 심각하게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향력이 뭐냐? 영적 세계. 흑암들, 흑암 역사, 악한 영의 역사.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마귀가 막 쓴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 이게. 이게 마귀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사람 죽이고 저 살인자네. 나쁜 놈이네. 사람 쳐다보고 하지 보통 다.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다 세상 육신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죠? 영적 세계 모르면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고 사는 게 신자예요. 이걸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근데 이런 신자가 얼마나 있냐 교회에. 교회들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게야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도 들고 뭐 이상한 거 보면 또 막 삐지고 막 이래.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영의 세계 모르네. 영적 세계 알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복음화의 주역은 후대들입니다. 후대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야죠. 먼저 깨달은 우리가. 이게 뭐냐? 마귀의 계략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마귀의 계략.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의 계략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세상 학문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계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혼란시켜가지고 복음 못 알아듣게 한다. 하나님 모르게 만든다. 반대로 세상 타락시킨다. 그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내가 또 이게 말 잘못하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으니까. 동성애 정상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 이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 시대에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옛날에. 왜? 이게 누구 짓이기 때문에 그러냐? 마귀 짓이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잖아요. 아담 하와 유혹하에 넘어뜨린 마귀 그 짓을 시키는 거야. 세상 윤리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담 가정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가정들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 사는데 한 가정이라고 쳐달라고 법적으로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지. 그냥 그 자유라고 나는 안 봐요. 우리는 성경은 자유라고 안 봐요. 방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난 것은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철학자들 중에 쾌락주의자도 있고 쇼펜하우인가 누가 라이프니츠인가 쾌락주의잖아요. 철학자들.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심하게 역사한다 지금 막.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야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마귀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고 문화 따라 가려고 그래요. 문화 따라.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보세요.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엄청 후회합니다. 몸에 만신창이 돼버려요. 몸.
병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엄청 후회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쾌락만 얘기하지 인생 완전 멸망난다는 거 그건 얘기를 안 해줘. 그거를. 그 학교 교육도 잘해야 돼요. 동성애하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학교에서. 그래야 정상으로 가지 랩런트들이. 좋은 것만 얘기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거지. 그게 마음대로가 방종이 방종. 자유가 아니라.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역사를 이해 못합니다. 세 개 다 합쳐가지고 나 중심입니다. 나 좋으면 되는 거야. 뭐 옆에 사람 죽든 말든 나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면 참 어렵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붙들려가 벌금문 내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도 몇 주가 그거 허용했죠. 미국에도 설교할 때 말 잘못하면 붙들려가 차별금지법에 걸려. 야단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늘 오후에 오전인가 오후에 모인다 그러잖아. 기독교 단체 그죠? 왜 차별금지법 방지해야 돼 이게. 통과시키지 말라 이게야.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예요? 190여 명 민주당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찔이 그런 찔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국힘에서 10명만 딱 들어가 8명만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호응해주면. 근데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 참 큰일이요. 그래 우리가 영적 싸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합니다. 뭘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모르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이거 흑암 역사. 모든 사람은 예수 생명이 절대 필요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큰 용이 내쫓겠다 이게. 그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 보이잖아 눈에 영이니까. 근데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산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만이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분별해서 옳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학교에서 교육한 거 틀린 거 많다 이게야 지금. 근데 얘들이 처음 그거 들어갔거든. 처음 그거.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대적을 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되게 그것도 터지고 나서 이제 깨달을지 몰라도 그것도 터지기 전에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학교 교육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부모들이 많이 데모도 하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지금 역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성세대 지금 기성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기성세대는 자꾸 이리 가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문제 생기면 복음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점집으로 가고 종교로 가고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과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올바른 신앙으로 안 가고 자꾸 이런 데로 가요. 여기가 누굽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흑암 역사 아니에요? 근데 흑암 역사의 영향을 받아도 흑암 역사 또 들어가. 그 악순환이지 악순환. 이런 역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깨닫고 바로 알아듣고 그래서 의인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어디나 틀린 사람이 많지 옳은 사람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적은 사람을 통해서 0.1%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0.1% 여러분이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의 책임이
크다 이게. 교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그래 마귀는 웬만한 교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실수시켜가지고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교회. 복음으로 확실히 안 쓴 교회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거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 책임 중요합니다. 막중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정신 차립시다. 예? 말씀 확실히 세워지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렘넌트들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 크다 이게. 영적 문제의 파장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영적 문제 파장 이거를 우리는 자꾸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잘된 거, 옳은 길, 틀린 길 자꾸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제시해주고 영적 문제를 제시해주고 답을 줘야 됩니다. 문제만 제시하면 안 되죠. 답까지 줘야지 온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으로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메시지 주는데 마귀 말을 전해주면 되겠냐고요. 마귀 말이라고 해서 전해주지는 않잖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딴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시대 끝이요. 엘리 제사장 타락해버리니까 끝이잖아요. 하나님 새 사람 세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 무장된 렘넌트 후대 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얘들은 미래에 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미래에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가는 거고, 다음 세대는 얘들이 이제 커서 어른 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대니까 얘들이 서야 된다. 그 복음 무장된 렘넌트 세우는 작업에 막판에는 이리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야 세상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거 틀린 거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른 복음 강조해 줘야 된다. 결론. 그래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첫째가 뭐냐? 마귀 문제는 흑암 세력이죠. 마귀 문제는 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가 마귀 문제 해결 안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영안이 어두운 자들의 반응.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33절 40절.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들 죽이려고 한 거예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게.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오직 예수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얘기 못 한다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되면. 그래 이거 막으려고 그냥 기도하고 막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인도받을 것.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교회가 일리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저렇게 갔어요. 자, 거기 써 있으니까 5장 42절. 뭔지 아시죠? 본문 펴놨죠? 같이 읽읍시다. 자, 5장 42절. 자, 성경책 보세요. 42절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전도 기도로 무장돼서 후대들을 세계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예. 예.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